할렐루야.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부터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여 세 번에 나누어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각자가 마음의 이 도화지로 하나씩 다 앞에 활짝 펴놓고 천국에 대한 이런 그림을 한번 각자가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여러분들 각자 가정이 다 천국이었습니까? 그 천국의 모습들, 그 모습도 보는 이들 표정이 다 달랐을 거예요. 천국에 대한 그림을 한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려봤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그려봤지만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방송 함께하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다 똑같은 그림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 각자 자기가 주관하는 그 주관하는 대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그 장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어찌 우리가 다 말로 다 표현하며 그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3차원의 세계가 아닌 5차원의 세계 그 이상이라고, 그래서 그걸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천국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말씀 주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밑그림을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1장 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또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그 다음 12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크고 높은 성곽, 거기에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다 기록이 되었다고 했는데 12지파의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표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저는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분석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물질 세계를 통해 심리적 상황을 통해 표현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천국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할 성도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다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순례의 길,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 길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길 가운데 본향,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본향, 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나의 본향 집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여정을 준비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나의 삶 안에 천국이 그리워지고 천국을 이렇게 다 그렸다면 우리의 본향을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이 세 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 대표적인 것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갈망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까? 평강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까? 희락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 희년의 해처럼 기쁘게 살기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우리 쌤 찬양 인도할 때 했는데, 자, 하나님 나라를 대변해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일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지고 누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자, 그래, 첫 번째 의의 나라, 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의의 나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와는 다릅니다. 말로만 의로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의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성경적인 그 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잣대를 비로소 그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의가 되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이 의,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어느 종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비와 효를 말하는 종교에도 없어요. 이 진정한 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총칭은 의라 표현하고 또 우리 신약은 은혜입니다. 이 의가 바로, 이 의는 율법의 기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인간에 향한 계시, 그 계시하신 것임으로써 인간에게 제시하신 복된 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의라의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의의 구체적인 확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곧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랑과 의와 공의와 공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정죄만 있는 심판입니다. 정죄. 우리가 없는 사랑, 우리에게 없는 사랑, 햇빛이 없는 의가 없는 사랑은 마치 햇빛이 없는 습기와 같고, 사랑의 단맛만 있고 의의 소금이 없는 곳에는 열매는 없다고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가 들어가 사람들과의 선한 관계를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 이 관계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의 진실됨과 또 신실함과 공평과 정의,
이런 친절함이 따르는 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 여기서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다 훈련이 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의의 나라에서의 첫 번째는 뭘까요? 관계의 나라예요. 관계의 나라.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는 관계의 나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이 관계가 바로 세워진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이것을 생각하시고 또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당신께서 하실 일을 하실 이 사람들을 세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그 사람들을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세우고 가시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길 이 시간도 간구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의가 나타나야 돼요. 구원에는 반드시 의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군가가는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 있어서 누구든지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 대속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대속제물은 죄가 없는 깨끗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모든 순간도요 깨끗하고 이렇게 의로운 그런 양과 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구약시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에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십자가로 표현하셨던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의 말씀이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 명령 안에서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토대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그 안에서 의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야 나 아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서로 다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즘 현실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족관계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공격하며 서로 이렇게 비난하며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할 때만이 나 아닌 내 이웃,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 우리가 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거기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거나 또 학대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 나 자신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아끼지를 못해. 그러니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관계의 의를 훈련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들을 또 보면은 그래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그 의롭다함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의를 얻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더 멀어졌어요. 오히려 서로 정죄만 하고 이것은 율법적으로 아니야 기야 해가면서 너는 율법을 어겼노라 이런 정죄하는 것만이 더 생기고 심판하는 데만 엄격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기록이 되었던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의인의 삶 누구?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내가 아무 흠도 없고 너무 거룩거룩해서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겠죠. 우린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고 그분 앞에 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온전하고 경건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곧 이 성경 중심의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관계의 바름, 관계가 참 중요해요. 내가 밖에 나가면, 집 밖에 나가면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 이웃 간의 이런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져야만 하는 시대에 바로 우리가 닥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이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사랑하라 했습니다. 38절에 또 뭐라고 하세요? 이것이 크고 또 그 다음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첫째가 사랑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교제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저 사람 너무 싫은데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의 나라의 두 번째는 행동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동하는 나라지 이렇게 정적인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과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아름다운 산과 또 그 잔잔한 그 아름다운 고요한 호수와 그 사랑의 장면과 또 때로는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정적인 표현에 불과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삶 그 자체입니다.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표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삶, 일상생활 안에서 말과 행동과 진실함과 공평함과 정의와 또한 친절함, 이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삶 자체가, 이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행동하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인데요. 로마서 10장, 사도행전 10장 22절에서 보면은 로마 군인 백부장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백부장이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의인은 이렇게
곧 행동으로만 나타나는데 백부장 이 고넬료를 말합니다. 이 고넬료는 의인이라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그 고넬료를 칭찬했어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그 말씀을 들으려 했다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대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세,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지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로마인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상종할 수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렇게 이스라엘을 막 침략도 하고 군림시키고 또 로마의 그 군대 장관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 있어요? 혐오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의인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와 같은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어요.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말하는 고넬료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적인 사람, 하나님 나라는 그림같이 정적인 나라가 아닌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베푸는 삶의 나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 땅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 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이 우선순위 등을 내가 나를 포기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의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실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왜 정직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것 같지만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 앞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스스로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먼저 스스로 낮아지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 주님의 이와 같은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게 되었고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의를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의는 바로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너무 의협심이 강해서 막 능동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데 마귀가요 능동적인 행동 되게 좋아합니다. 마귀는 능동적인 의, 곧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능동적인 이 의를 내세우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 순간 허물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행동하는 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데 나의 의가 나타나고 내가 의를 세우다 보니까 나의 이 십자가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자,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은 보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배고프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배부를 것이래요. 의에 줄인 사람만이 의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의를 핍박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보셨습니까? 이 핍박을 받은 자에게는 상급이 크리라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자, 의를 핍박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크고 천국인의 축복과 삶의 윤리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의를 위하여 나를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된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려놓고 나갈 때 이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윤리적인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의로서 이 땅 위에서 남길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도 없고 이 땅에 남겨둘 수도 그대로 가죠. 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했어요. 사랑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이 은사라 할지라도 땅에서는 다 그치고 말지만은 또 달란트나 물질과 이렇게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그분만큼은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한테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세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보면서 이 의의 삶이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정의롭고 막 정의가 불타서 뭐 이렇게 외치고 할지라도 반드시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심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정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에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